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정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하여서 스데반의 그 이제 공회 앞에서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권면의 이야기고 또 스데반이 그들의 어떠한 좀 불의함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가 오늘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곧 모세라.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순종하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거절하였고 어디로 향하도록?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불안하고 자기들이 이끄는 신이 없다. 그 부재 상황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돌아가고자 했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그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우상을 섬겼던 악한 일을 다시 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 반역하고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일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게 되었다. 42절에 쓰여 있고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몰록은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 악한 우상이죠.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하늘에 1월 성신을 받들면서 그것들을 경배하였던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신들의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하면서 절하고자 만든 형상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던 그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에게 거절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조상들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도 똑같이 모세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누구를? 우리를 위해 오신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그렇게 완악하였는데 아직도 그것을 계속하느냐 하는 이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오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보면 이제 장막의 이야기, 그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거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이 장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는 어떠한 징표로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45절에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장막을 성막을 조상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성막도 사실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옮겨 다녔지 않냐.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다윗 때 솔로몬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 때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그것이 항상 거하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형식적인 그 성전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 자체에 어떠한 신성한 의미가 있고 성전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핵심인 그곳에 또 신비함이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지역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들이 오해를 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을 스데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막 자체도 예루살렘에 그 이어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지, 그 원형인 성막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랬는데, 이 지역, 이 예루살렘, 이 성전, 거기에 얽매여서 여기에서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을 때 뭐라고 솔로몬이 그때 기도했습니까? 우리 48, 4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금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광대하신 거대하신 분이고, 또 그 지역에 그 건물 안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의 의미가 성전의 원형이고, 그리고 지역이나 어떤 건물에 매여 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은 본질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거짓 증인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스데반은 정확하게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또 잘 드러내면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이게 논박을 했다기보다는, 핑계를 대었다기보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드디어 5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목이 곧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잘 나오는 표현이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무슨 뜻일까요? 몸에는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가 없고,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 그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불과 이들이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 그들에게 지적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죠. 뭐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데반이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마음이 찔려서 행동을 하는데, 그 마음의 찔림이 회개로 가야 될 텐데 도리어 그들이 분노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진행되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또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변론, 스데반의 이 말씀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됨을 하나님이 내게 이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들은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그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상들이 범한 죄를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범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죄악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또 나를 돌아보며 깨닫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를 장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처소가 다 변질이 되고 사고 파는 장소가 되고 그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눈 감아주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분노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거룩하고 겉으로는 신성하다고 말하는 그 성전이 실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스데반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착각하지만 거기가 너희들만의 완전히 그런 소굴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성전이 전락을 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성전 자체에 그들은 집착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그들은 집착을 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되는 것처럼,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 형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이 건물에 무슨 신성함이 있는 것처럼, 신비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처럼, 여기에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방자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적을 한 것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성전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과 성전의 건물만 고수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상 숭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뭡니까? 건물이 아닌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바른 활용,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세워주신 거지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골방에서 어디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다른 곳에서도 자기 집이 됐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안에서만 깨끗하게 살고 이 안에서만 제사 드리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참 교회, 참 성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개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가 되고 껍질만 남아버렸을 때 얼마나 정말 추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뢰하는 그러한 우리 본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 교회,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다 성전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지금도 그 성전은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외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기도, 그것이 뒷전이 되고 어떠한 형식이 앞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정말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서 건물은 보수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사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건물, 이 지역에 국한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거절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던 그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아버지 우리가 과거로부터 행하여 아버지 끊어야 될 것들 중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연연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귀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신앙의 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볼 때 흰농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매여 또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아버지 집착하고 매여 있으며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또 우리 삶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멘토들,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진행되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